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번죽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번죽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회원들 서로 동성끼리 손을 한번 잡아줄까요? 1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한 손인지 손을 잡으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부하느니라, 일하느니라, 밥하느니라, 또 설거지하느니라, 또 교회 봉사하느니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이 저녁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가득 임하길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소원했던 것들이 어떤 부분은 이루어지기도 했겠지만 또 어떤 부분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더 나가서 도리어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말씀 앞에 함께 서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혼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같이 오신 분도 계셨죠. 같이 오신 분하고 함께 올 때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별로였습니까?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았지만 또 공무원에 따라서 함께 오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디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곳에 또 와서 예배 드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신 분도 계실 터이고 몸이 좀 아파서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우리는 어디를 갈 때 혼자 가기도 하지만 또 같이 가기도 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라고 할 때 혼자 가서 멀리 가서 사 먹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를 같이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운동할 때에 나 혼자 할 수 있는 개인 헬스가 있기도 하지만 함께 운동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또 산책을 할 때에 영화를 볼 때에 혼자 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와 같이 보기를 원하는 대상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일생의 삶을 살면서 목적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함께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늘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 정말 같이 가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토끼가 달리기 잘한다고 자랑했습니다. 거북이가 이것을 들었습니다. 달리기를 제안했습니다. 거북이가 이것을 수락을 합니다. 출발했습니다. 누가 먼저 뛰어갑니까? 토끼가 먼저 뛰어갔죠. 근데 나중에 먼저 도착한 자는 누구입니까? 거북이죠. 중간에 잠을 잤던 자는 토끼였던 것이고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성실하게 갔던 동물은 거북이였던 거죠. 이 토끼와 거북이 서로 포유를 하고
이 파충류하고 서로 종도 다르고 걸음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경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서로 함께 경주를 하고 있죠. 속도가 달랐습니다. 출발은 같이 했지만 가는 속도가 달랐고 꼬리인 지점도 서로 순수가 달랐던 거죠. 하지만 동행이라는 것을 봤을 때 전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거북이는 토끼하고 경주를 하자고 했을까? 질 것이 뻔한데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데 왜 토끼에게 달리기를 하자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토끼는 너무 달리기를 잘하니까 달리기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자랑하는 자였고 뽐내는 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토끼는 외롭기도 했었고 홀로 있는 그런 외톨이였을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이 거북이가 너무 불쌍히 여겨서 가서 동무하기 위해서 토끼에게 경주하자고 했을 것이다. 그런 있을 법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혼자 있기 때문에 동무해 주기 위해서 바로 경주를 제안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가장 큰 핸디캡은 느림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토끼하고 바로 이 달리기 가지고 함께 하자는 것,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거죠. 개그우먼 이영자 씨는 이것을 가지고 강연도 했더라고요. 왜 거북이가 토끼하고 경주를 했을까? 그것은 거북이가 자기의 핸디캡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핸디캡은 자기의 느림인데 느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부분, 이 핸디캡을 극복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자와 경주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행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 그 다름의 이유가 뭐냐? 나의 핸디캡 때문이고 상대방의 장점 때문이다. 같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 중에 내 핸디캡, 상대방의 장점이 함께 할 수 없지만 내 핸디캡을 극복해낼 때에, 내 장점을 극복해낼 때에 그 어떤 누구든지 동행할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볼까요?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느린지, 얼마나 예쁜지, 좀 덜 생겼던지. 나의 핸디캡을 내가 극복하고 내 자랑거리를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는 못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실제 이 야곱의 나이가 75세 또는 77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나이가 좀 먹었던 사람이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가 147세입니다. 147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75세 정도면 한 절반 정도 살았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로 말한다면 한 몇 세 정도 됩니까? 약 한 50세 정도 추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시죠. 결코 작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를 했는가? 그는 머리가 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욕심이 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빠르고 머리 회전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형과의 경주에서 자기가 이기려고 시합을 몇 번 했던 거죠. 그래서 팥죽을 가지고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을 빼앗았고 형이 100%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하는 이 부분을 누구로부터 뺏었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뺏은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속였던 것이죠. 형을 속였던 것이죠. 자기가 마치 애써 있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속임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권도 받았습니다.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평탄대로가 열려야 할 텐데 만사 형통이 되어야 될 텐데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쪽박이 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가질 것 다 가졌습니다. 이룰 것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꼭대기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꼭대기는 인생 바닥이었던 거죠. 그는 형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으니 아버지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상당히 좋지 않겠죠. 어머니가 동조했으니 이 동조했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는 또 어머니가 함께 속였는데
그의 장남 에서와 엄마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이 네 명의 가족이 다 관계들이 다 엉켰을 것이고 서로 상처와 분노가 가득했을 것이고 신뢰가 깨졌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에서가 내가 받을 축복을 앗아간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75년 동안 브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축복의 땅입니다. 브엘세바는 우물이 많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축복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곳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그런 곳입니다. 평안했습니다. 남 부를 곳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거부였습니다. 아버지도 거부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재산의 최소 3분의 1은 자기 것이 됩니다. 장자는 2배, 차자는 나머지였기 때문에 최소 3분의 1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더 욕심 부리다가 아무런 유산도 받지 못한 채 혼자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저 멀리 하란까지 그 길이가 최소 800km 이상 된다고 그러죠. 그 길을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보지 않았던 그 시대를 또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있었는데 75세 될 때까지 안정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안정된 집을 떠나야 됩니다.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됩니다.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됩니다. 살아보지 않는 시대를 살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혼자 가야만 합니다. 근데 정말 혼자 갔을까? 성경 전체를 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유모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 야곱이 장례를 치러집니다. 이걸 봐서 아마 리브가의 유모였던 이 드보라를 야곱이 집을 떠날 때에 그의 엄마가 함께 떠나도록 하지 아니했을까? 이때의 그 여인의 나이가 좀 있었지만 함께 떠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본문에는 함께라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오직 야곱 혼자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같이 갔든지 혼자 갔든지 관계없이 야곱은 이 부모를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아무런 것도 갖지 못한 채 갑자기 아주 홀몸으로 저 먼 곳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나이가 좀 있었지만 착잡했을 것이고 막막했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내 집도 없는데 집도 마련해야 되고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느 정도 갔는데 빈들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빈들이었습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하지만 천막 텐트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냥 이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습니다. 이때 차가운 돌 베개에 빈들에서 홀로 누워있을 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후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막막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꿈을 꾸었던 거죠. 이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죠.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시사 말씀하시죠. 야곱아,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왔는데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너 자손을 티끌같이 많이 해주겠다. 그 다음에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것인데 내가 그때까지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 꿈이었던 거죠. 바로 그때 이 야곱이 베개에서 맡은 돌을 쌓아서 여기서 제단을 쌓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다시 내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원을 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히브리어 벳엘이라고 그 땅을 명칭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그때 나타나셨을까? 하나님은 야곱을 아셨습니다. 이 복중에 있을 때에 형과 서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내가 야곱을 선택해서 내가 야곱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예언을 하셨던 것이죠. 그때의 나이가 그때의 일이 약 75에서 77년 전의 일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 봐서는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적이 있다 없다? 없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가 누구인가를 야곱에게 소개를 하고서 바로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죠. 집에서 평안할 때에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거나 경험하지 못했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그때 75세 정도 때에 나타나시사 그를 만나셨을까? 추정하기로는 75세 되기 전까지는 그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장자권과 축복권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는 장자권이 부족했고 축복권이 부족했지만 이것을 빼놓고서라도 부족함이 없었죠. 아주 거부였던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셨고 자기를 극진히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의식주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상속받기를 원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상속의 재산이 사라지고 말았던 거죠. 나중에 돌아와서도 아버지의 재산은 그가 상속받지 않고 스스로 벌었던 재산만 가지고 살아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는 이 장자권을 가졌지만 바로 이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갖지도 못했고 그런 땅도 잃고 가족도 잃고 다 잃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다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거죠. 그는 혼자였습니다.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누구를 구체적으로 만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때였던 거죠. 그는 아무것도 아닌 혼자였던 것이었죠. 바로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사 그를 만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집을 떠나서 혼자 되었을 때, 이 밖에 빈들에서 홀로 잠을 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시사 하나님을 소개하시고서 만나셨던 것이죠. 하나님 참 엉뚱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사 만나야 할 사람은 좀 착한 사람, 의인인 사람, 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인내가 많은 사람, 욕심이 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야곱은 욕심이 있습니다. 성질이 좀 급했습니다. 교활했습니다. 남을 속였습니다. 욕심 많이 부렸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형과 아버지까지도 속였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던 거죠. 그는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셔야 된다면 야곱을 찾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거룩하신 분, 바로 사랑의 분, 이 공의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또 야곱이 그러면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하나님께 회개했을까? 그가 잘못을 회개했다는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찾지도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75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인생인데 그 인생을 기억하고서 그 말씀을 믿지도 않은 그런 자였던 거죠. 야곱은 하나님이 택할 이유가 없었고 찾아올 이유가 없었고 만나줄 이유가 없었고 축복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그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다 쏟아 부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선물이 은혜인 거죠. 이 은혜를 야곱에게 전적으로 부어주셨던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은혜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얻었다. 이 차원이 있지만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한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힘이 없을 바로 그때에 내게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빈손에 채우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3절 땅을 주겠다. 14절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해주겠다. 14절 복의 통로 되게 해주겠다. 15절 말씀, 오늘 핵심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가 걸어간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겠다는 메시지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근데 이 15제 내가라는 단어하고 같이 어울려서 나눈 것이 뭐냐면 너라는 단어입니다. 너와 나와 너, 이 내가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너라는 단어가 6번, 한 자리 6번이 나오는 거죠. 처음 하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제 너와 새로운 관계를 맺길 원한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너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절대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겠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 바단 아람 하란에 가서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에삼촌과의 어려움 때문에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또 에삼촌이 쫓아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사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던 것이죠. 세겜 땅에서 이 2 아들이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곧 유업을 받아서 죽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사 베델로 올라가라. 분명히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말을 했는데 야곱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린 거죠. 세겜 땅에 땅을 사서 거주를 했던 거죠. 20년 만에 왔으면 감사해서 베델이 와서 엎드려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세겜 땅에 거주를 해버린 거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오너라. 내가 너를 만나고자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나중에 그는 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요셉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애굽으로 내려오라는 초청을 받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많은 방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브엘세바에 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브엘세바 그의 고향입니다. 그의 고향입니다. 그가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브엘세바에 다시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걱정 말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애굽으로 가서 요셉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에 따라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아들 요셉이 야곱의 시신을 모시고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세겜 근처에 있는 막벨라 굴, 이 아브라함이 사놨던 바로 무덤 그 땅에다가 바로 야곱을 마지막 장례를 치러줬던 거죠. 그가 태어났을 전부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집을 떠날 때 함께 하셨습니다. 멀리 타에서 위기를 당했을 때 함께 하셨습니다. 돌아와서 고통당할 때, 불순종할 때, 잊어버릴 때도 함께 하셨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함께 하셨고, 그가 죽었지만 죽음 이후에 그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했던 거죠. 누구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내가 했던 말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2019년도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2020년 새해에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멀리 하시는가?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택하신 하나님, 나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20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리고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과 성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되길 원하며, 또 이웃과 어려운 분들, 또 구원받아야 할 그 대상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삶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에 3요소가 있습니다. 방향, 속도, 온도입니다. 방향, 속도, 온도를 같이 하지 않고서는 절대 동행은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보고서 나에게 맞춰달라, 내 속도에 맞춰달라, 내 온도에 맞춰달라 하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고 하나님의 온도에 맞추는 것이 우리 본분인 거죠. 내가 가족과 함께 한다면, 내가 이웃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방향과 속도와 온도를 맞춰야만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방향이 틀어질 때, 속도가 달라질 때, 온도 차이가 있을 때 같이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근데 욕심이 좀 있는 경우는 나를 중심으로 너를 바꿔라, 나를 중심으로 주님이 바꾸세요, 나를 중심으로 시대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동행할 줄 아는 자는 바로 상대방에게 나를 갖다 맞추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 야곱의 처음 동행은 하나님이 다 맞추셨습니다. 방향, 속도, 온도를 진짜 하나님이 야곱 전체에 다 맞추셨습니다. 하지만 나중 야곱은 하나님께 그 방향과 속도와 뜻을 다 맞추면서 마지막에는 이 복을 가로채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 복을 주는 자, 가족의 가문의 믿음의 거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변화가 야곱의 아름다운 열매로 남아 있듯이 2020년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이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가족과 동행하며 이웃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개월의 여정을 12분 만에 우리 노수재 집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했던 우리 성도들 서로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 제목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지에 보면